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구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술을 연 친구는 엘리바스였죠. 엘리바스는 크게 3가지를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꾸짖었어요. 욥을 꾸짖으며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욥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내가 겪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욥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바스가 어땠겠습니까? 누군가의 계속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답답한 심정 느껴지십니까? 너는 부르짖어봐. 너는 부르짖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엘리바스의 진심,
엘리바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욥을 타박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각각의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엘리바스는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잘해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입술을 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조리 있게 이론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어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바스의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뭐가? 너무 자신의 틀에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틀에만. 신앙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미 엘리바스 안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만 지금 욥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있잖아요.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이렇게 욥에게 말을 건네는 그의 진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의 진심. 이미요, 욥에게 말을 할 때 부정이 깔려 있어요. 그의 말에는. 그리고 욥은 아직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욥을 그냥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지어버려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너가 하나님 찾지 않냐?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엘리바스의 기준이에요. 엘리바스의 기준.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뭡니까? 욥, 왜 하나님께 너의 일을 의탁하지 않아? 라고 지금 깔려있는, 기본 밑바탕에 이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 분,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라고 그 스스로가 판단하고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텐데 우리 교인들도 이것을 정말, 우리 성도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떠한 거냐? 나의 하나님, 내 기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 경험에 의한 하나님,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에는 분명 오점이 남게 됩니다. 오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보셨듯이 엘리바스의 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경험한 하나님과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로봇인가요? 아니죠.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은 것만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A라는 것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 A는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A라면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B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A라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겪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고 틀리고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엘리바스도 분명 이렇게는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야. 엘리바스도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떠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아닌, 나에게만 아닌 욥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야겠죠. 기도해 줘야겠죠. 친구라면 그게 진짜 신앙적인 친구 아닐까요? 영적인 친구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목회자가요,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 위에 서서 자신이 경험한, 내 경험한, 나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만을 전하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전하는 말이 정말 진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 두 무리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제가 아무리,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막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고 해도 저의 기준으로 의한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 선포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만 전해줘야 돼요. 제 기준에 의한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설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자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사람의 이야기, 또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 믿어집니다. 자, 1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 아멘. 자,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보시고 엘리바스의 진심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 속에는 엘리바스의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욥은 징계를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징계를 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마, 마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처럼 욥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욥이 정말 그럴까요? 욥이 징계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엘리바스의.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욥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요, 욥을 늘 칭찬하셨던 장면들이 있죠.
욥기 1장 2장과 1장에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 징계는.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들, 역경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진짜 신앙은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쁠 때 그때 알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기의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시나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께 바싹 엎드리는 자들. 딱 두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해당되십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를 거예요. 나는 그래도 원망까지는 아니야. 원망까지는 아니야. 내가 막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그러진 않아. 여러분, 그럼 뭡니까? 잠깐 시험 들어 교회 나가지 않고 지금 잠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잠시 멈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잠깐 좀 내가 한 몇 개월 정도 방황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나 조금이나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의 자세예요. 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방황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 마음,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방황시키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방황하려고 내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등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욥과 같이 온전함,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악을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듯이 이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겪지 못할, 아마 하나라도 겪었으면 너무나도 힘들 그런 상황들, 그런 모든 상황들, 그것보다 더한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욥은 끝까지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을 잃지 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기쁘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아셨죠? 하나님 믿으면 다 하루에 축복만 받고 정말 꽃길만 걸어가는 줄 아셨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반대. 가시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잖아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그 길이 마지막에는 꽃길이 됩니다.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흐르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부터, 이것을 깨닫는 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탁 몰려와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징계가 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
왜 나만 이래? 왜 나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을 등지고 부정하며 떠나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올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겪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서 하나님의 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막 신앙생활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27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제? 엘리바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느껴집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 생각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빌닷 소발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들의 의견이야. 우리가 연구한 바야. 나의 이야기가 아닌 잘 들어봐 라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박학다식했습니다. 아주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아주 뛰어난 언변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들이 뛰어난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연구 대상이었던 거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4장과 5장계 이 두 장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지어서 한 말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연구한 바다. 우리가 연구한 바.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연구 대상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한다 해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법학도 있고 의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학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른 분야의 학문은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고 정리한 결과, 즉 해답,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요, 신학은 정답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무한해요.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로 입증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 정리할 수 없는 신학, 기준을 세우고 확실하게 그것을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신학. 그 법이, 그 공부가 바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신학, 이것을 학문으로 인용하면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엘리바스 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같이. 우리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논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맞고 틀림에 대한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들까지 생기게 됩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것을 논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직도 하지.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 짓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그들만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신천지에 갔다고 해서만 내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도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단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단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이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모릅니다.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멀리 있지 않아요. 꼭 무리를 짓고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령 받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만의 기준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는 여러분 엘리바스와 같이 나 스스로를 틀 안에 가둬두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해요. 나에게는 맞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제 옷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 맞고 예쁘고 어울리지만 제가 이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주어요. 그걸 입힙니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옷이 어울리고 예쁘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요, 그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가 무슨 상황일지라도요, 그 상황 속에서요, 내 하나님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서로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